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인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생활의 안정을 잡고, 그리고 농사지어 토지의 모든 소산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를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감사와 경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달 보내고 11달째 11월 이제 둘째 주일이니까 맞이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전부 다 감사거리인데, 사람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감사거리보다 원망불평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더라고 보니까, 원망불평하면은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생활이 궁핍해지고, 그리고 또 반면에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은 부담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그리고 스마일하면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은 비록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 생활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고 생활이 활기가 있고 생명감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감사하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저수지 빠지면 나올 때 한 소리는 잉어, 한 소리는 붕어 잡고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믿는 대로 주지 않아요. 믿는 대로. 여러분의 생활이 착해서, 행실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감사인데, 감사와 경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와 경배인데,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헌물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신앙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보면 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지어서 수확하였습니다. 곡식의 전 열매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고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하는 것인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11조의 성격을 띈 그 헌물을 드릴 때 신앙 고백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것은 뭐냐면 11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거든요. 그때 세상에 나아가 그의 일을 이르되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물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하는 것도 적든 크든 간에 그게 사람의 중심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받고 그 마음을 전할 때에 받는 자도 주는 자도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나 헌물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거 드리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수반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수의 민족을 택하여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보잘것없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시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적인 유산도 없고 군사적으로 강대국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국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소수민을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작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 22절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민족으로 번성하여 주권국으로 세우신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계 역사를 두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번성한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태어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번성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만 태어난 자식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 병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죽는 자가 더 많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키워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자녀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많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400년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권국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라를 세우신 그 자체를 감사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신령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해준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즉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엔돌핀이 넘치고 건강도 좋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농작물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옥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